우리 이렇게 인사합시다. 건강하세요. 네. 오늘 설교 제목은 타락으로 닫히는 에덴 동산, 은혜로 열리는 하나님 나라. 이 제목 하에서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설교합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주신 완전한 생활 터전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곳이었습니다. 경쟁할 일도, 다툴 일도, 거짓과 속임도, 질병도, 아픔도, 고통도, 외로움도, 저주와 죽음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생명이 아주 풍성한 곳이었습니다. 현재 사람들이 추구하고 소망하는 영생 복락의 장소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에덴 동산에서 인류가 스스로 온상 회복할 수 없는 반역죄를 저질렀습니다. 그 반역 죄인은 인류의 대표자 아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담의 죄를 묻고 에덴 동산에서 강제로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이 에덴 동산에 다시 들어와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지 못하도록 겹겹이 울타리를 설치해서 생명나무 열매가 있는 길로 가는 길을 막으셨다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성경 가르침을 보면 아담과 하와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나라가 열리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열려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는 곳이라고 로마서 10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는 들어갈 수 있다고요. 혈통의 경계도 없습니다. 남녀노소의 경계도 없습니다. 선민 사상과 이방인의 경계도 없습니다. 아무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면 다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주 예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맨 처음 하신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신 그 나라가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상에 피 흘려 죽고 부활하심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영원히 살게 될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요.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 교회요.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교회 하면 건물을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교회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교회요, 하나님 백성이요, 자녀인 것입니다. 그렇게 까닭에
그렇게 까닭에 아마 저희 교회 달력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여기서 보니까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전 공식적으로 항상 예배당 아니면 교회당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들이 모이는 집이다라는 의미로 교회당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바른 표현이죠. 그런 바른 표현을 쓰지 않기 까닭에 교회하게 되어지면 건물로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성경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은 사람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 교회가, 그 백성이 영원히 살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늘을 사는 모든 사람들이 고대하고 소망하는, 추구하는 그 영원한 나라가, 영생복락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면 모두가 다 하나님 백성이니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교회 되었고 구원받은 사람 되었고 하나님 백성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여 백성이기 때문에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살펴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는 날까지 힘을 내서 주의 일을 하면서 열심히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2절을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의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이 말씀을 히브리어 원문대로 개인적으로 한번 해석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사 보라, 아담이 선악을 알매 있어서 우리 중에 하나와 같이 되었으니 지금 그 손을 뻗쳐 생명나무 열매도 따서 먹고 영원히 살지 않도록 해야 하리니. 히브리어 원문을 개인적으로 사역을 해보면 방금 말한 그 내용대로 사역할 수 있습니다.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 그 내용이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22절 말씀보다 더 알아듣기 쉬운 말로 제가 방금 히브리어 원문을 개인적으로 해석을 해 보았습니다. 지금은 시대가 좋아서요, 이 성경 구절을 넣고 히브리어 원문대로 해석해 주세요 하고 AI한테 부탁하면 뚝딱 해줍니다. 몇 초도 안 걸립니다. 그런데 AI도 실수가 많아서 AI를 사용할 만한 성경 지식이 있어야 AI를 통해서 바른 지식을 얻지. 어제도 막 넣어봤더니요, 엉망진창으로 나와요. 주석에 있는 대로 아니고 누가 입력을 잘못했는지 바르게 나오지를 않은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으므로 AI가 말하는 것이 절대적이다, 네가 AI보다 지식이 더 많냐, 이렇게 반문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되었으니 의미는 아담이 선악 결정을 스스로 하게 되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같이 되어버렸다. 그러니까 선악의 결정은, 사람의 죽고 삶의 결정은 우리가 믿는 대로 누구만이 하실 수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이것이 선한 것이다, 이것이 악한 것이다, 이래서 죽는다, 저래서 죽는다, 이렇게 하면 산다, 그 판단과 결정은 누가 하시냐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데, 여기 아담이 선악을 결정할 수 있는 사람처럼 행한다, 행하고 있다, 앞으로 행할 것이다 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말씀이,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라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실제로 아담이 선악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권세를 가졌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스스로 자기가 선악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일을 하고 있고 이미 해버렸고 하게 될 것이라고 밝히신 것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창조 세상의 선악을 판단하고 생명과 죽음을 결정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그런데 아담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생명과 사망을 알게 되어서 이제 곧 지금 여호와 하나님의 사망 선언을 무효로 하고자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에 이르려고 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죄가와 죄책으로 저주와 죽음의 상태, 곧 형벌 상태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게 되어지면 형벌이 영원하게 되어집니다. 뒤에 가서 말씀드릴 것이지만 생명나무를 따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저주와 죽음의 상태에 빠진 아담이 그 열매를 따먹어버리면 형벌 상태에서 영원히 살게 되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조금 어렵게 이야기하면 형벌의 영속화라. 형벌이 영원히 지속되어지는 상태에서 저주와 죽음 아래서 영원히 살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구원이 불가능한 상태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 그 후손들의 구원이 불가능한 상태에 놓아두시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우리는 이미 창세기 3장 15절 말씀, 그리고 하와의 임신과 출산, 그리고 아담의 땀 흘려야 먹고 산다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소망을 우리에게 심어 주었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문자를 통해서 이미 보았고 또 그 설명을 들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시행하시려면 생명과를 형벌의 상태에 있는 아담이 생명과를 따먹고 형벌의 상태로 영원히 지속되어
살아가는 것을 막아야만 합니다. 구원의 불가능 상태에 두면 안 됩니다. 아담을 앞으로 구원할 수 있는 상태로 놓아두어야만이 그 형벌을 벗고 저주와 죽음을 벗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찬송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섬김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하기에 지금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못하도록 막으셨다. 아담의 죄가와 죄책이 없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영생은 영생이 아니고 형벌의 영속화 상태이기에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지 못하게 막으셨던 것입니다. 이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와 그 후손들이 죄가와 죄책의 상태에서 영원히 살지 않게 하시려는 작정을 밝히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과 하와에게 임신과 출산, 아담이 아내의 이름을 하와 곧 생명 모든 산자의 어머니로 칭함 등에서 아담과 하와 그 후손들을 구원하시려는 작정을 하나님께서 밝히셨던 것처럼 그 구원 작정을 밝히신 것을 더욱더 확고히 하고 아담과 하와와 그 후손들에게 소망을 더 품게 하시려고, 아니 구원 불가능한 상태로 아담이 빠지는 것을 방지하시려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못하게끔 나무가 있는 길을 막으셨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23절을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를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내어 보내셨다라는 의미는 아담을 여호와 하나님 얼굴 앞에서 떼어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임재 자리입니다. 아담은 그 임재 자리 곧 에덴 동산에서 이제껏 하나님 얼굴 앞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타락하고 반역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범죄자는 하나님 얼굴 앞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하고 반역한 아담을 감찰하시기에 아담은 힘들어서도 에덴 동산에 거주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누가 24시간 동안 365일 동안 카메라로 나를 촬영하고 있다고 한다면, 보고 있다고 한다면 답답해서 힘들어서 견디지 못하고 피말라 아마 죽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지금 범죄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담을 한시도 놓치지 않고 감찰하고 있다고 하면 말도 못하게 어떻게 형언할 수 없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벌을 내리신 대로 평생 얼굴에 땀을 흘리며 생계 유지를 하도록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습니다. 24절을 봅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우리가 가진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로 번역되었지만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그 사람을 몰아내시고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 곧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강제로 몰아내셨습니다. 쫓아내셨다라는 말보다는 몰아내셨다라는 말이 더 강제성이 있습니다. 매몰차게 그에게 벌을 내리셨으니 매몰차게 강제로 몰아내셨습니다. 앞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한시도 눈을 안 떼고 감찰해서 어려워서 스스로 에덴 동산 밖으로 자기가 뛰쳐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 대로 강제로 에덴 동산에서 몰아내셨습니다. 에덴 동산은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 자리여서 타락하고 반역한 아담과 하와 그 후손들이 침범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생명나무의 길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막으셨습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만나는 곳이었습니다. 곧 에덴 동산은 아담이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었습니다. 그 성전에서 아담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찬송과 예배를 바쳤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담은 제사장 자격을 빼앗겼습니다. 고로 그 성전에 반역 죄인 아담이 들어와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조치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조치는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그룹들이란 하나님 보좌 가까이에서 섬기는 천사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권위를 수호하는 천사들이 하나님 보좌 가까이에 지금도 있거니와 그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사역을 진행해 가도록 하기 위해서 천사들이 하나님의 일을 돕는 차원에서 길을 막는 일도, 또 사람의 모양을 띠고 와서 주의 일이 계획하신 대로, 작성하신 대로 진행되어지도록 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룹들이라는 말은 천사들을 말하는데, 그 그룹들이라는 말이 어려우면 생명나무 길로 가는 길에 경비를 세우셨다. 경비를 세우셨다. 뭐 군대 말로 하면 보초를 세우셨다. 경계병을 세우셨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루 도는 불칼을 두었다라는 말은 이렇게 빙빙 도는 것은 360도로 돌잖아요. 그것도 여기 표현대로 한다면 불이 붙어 있는 상태로 불칼이 360도로 빙빙 돌고 있으면 어느 누구도 거기에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두루 도는 불칼을 두었다라는 말은 어느 방향에서도 사람의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도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지 못하게 하시겠다라는 강력한 조치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조치는 벌이라기보다는 타락하고 반역한 인류를 위한 제재이자 보호 조치였습니다. 그 이유는 창세기 3장 22절에서도 말씀을 했습니다. 범죄자가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형벌이 영속화됩니다. 형벌의 상태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은 영원한 저주와 죽음일 뿐입니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구원 불가능의 상태가 되어지기 때문에 생명나무가 있는 길로 막는 것은 아담에게 벌을 내린 정황이 아니라 아담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지 못하도록 하는 제재였고 보호장치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경륜이 영원히 구원받지 못한 상태로 영원히 사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경륜이 아닙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창조 경륜의 성취를 위해서 생명나무의 길을 그룹들로 막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창조 경륜이라는 말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그 목적이 창조 목적을 다른 말로 하면 창조 경륜인데 그 창조 경륜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가지시고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며 자기 백성의 찬송과 예배를 받기를 원하셨다. 그것이 창조 경륜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형벌의 상태에서 심판의 상태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저주 상태로 구원 불가능한 상태로 영원히 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창조 경륜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 자기 백성을 반역죄인들을 용서하고 의롭게 해서 다시 하나님의 품에 품어주셔야만이 내 백성이 되고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창조 경륜을 가지셨기 까닭에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 범죄한 아담을 심판하셨지만 그 심판 상태로 영속적으로 두시기를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말씀하셨던 것이고 또 생명나무 길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것도 창조 경륜 성취를 위해서 그렇게 제재를 하셨던 것이다 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관계를 단절하시고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강제로 추방하시고 아담이 스스로 자기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오는 길을 천사들을 동원해서 막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다시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 주 예수께서 확증해 주시고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아담이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에 막혀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을 여셨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인하여 범죄자가 죄 용서받아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을
여셨습니다. 그것이 성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의 사건이, 구속의 사건이 있을 때에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열렸다라는 말입니다. 아무나 누구든지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보좌로 올라가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죄값이 다 갚아졌으니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러한 의미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살게 되어질 생명을 얻게 된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범죄자가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찬송과 예배를 바치고 기도하는 제사장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 기도도 할 수 있고 찬송도 할 수 있고 예배도 바칠 수 있는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제사장만이 하나님께 나아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나아가 예배하는 제사를 바치는 일이 있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의로운 자가 되었으니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찬송할 수 있습니다.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구약의 관점에서 말한다고 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제사장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온다라는 그 말씀이 생각나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곳에서는 다시는 경쟁할 일도 다툴 일도 거짓과 속임도 질병도 아픔도 고통도 외로움도 저주와 죽음도 없이 살게 되어집니다.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새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곳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보게 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이 흘러 넘쳐서 사람들에게로 흘러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밤이 없습니다. 그러니 등불도 필요 없습니다. 또 햇빛도 필요 없다고 요한계시록 22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완전한 생활터전입니다.
지금 저쪽에 전쟁하는 것처럼 전쟁이 터져서 또 이번 주인가 다음 주인가 발전소를 다 폭파시켜 버리려고 하면 어두워서 불을 못 켜니 큰 문제가 생겨 날 터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낮과 밤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빛으로 환한 세상을 살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 세상을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성을 동원하여 뭔 말일까? 도대체 그런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 이 말이 허구야 이런저런 의구심을 품게 되어지지만 성경 기록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도 없어질 것이라고요. 달도 없어질 것이라고요. 별도 없어질 것이라고요. 그러면 해도 달도 별도 없어지면 세상이 어두울 것이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동원해서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얼굴 빛으로 환한 세상에서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믿기로는 하나님은 지혜와 권능이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첨단 과학으로도 판단되지 않는 무한한 영이시고 무한한 인격을 가지신 무한한 권능자이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고 있기 까닭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죄 용서하고 부활하게 하시고 영생의 몸을 입게 하셔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굳게 믿고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수가 흐르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소망하는 영생 복락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내 아버지 하나님의 집입니다. 내 아버지의 소유가 모두 나의 소유되는 나라입니다. 바로 그 복된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가는 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셨습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의 문을 닫히게 했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하나님의 나라 문을 여는 일을 이 땅에 오셔서 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 믿음에 흔들림 없이 소망의 나라, 내 아버지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죄짓지 말고 선행하면서 전도하면서 한 날 한 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 5장 하겠습니다. 이 전직한 만물들아 복저세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